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음란하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러한 범죄를 함으로 모세가 돌판을 내려 던져서 깨트려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모세는 오늘 32장 어저께 보신 그 뒷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모세는 33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말고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는 그러한 간구를 하게 되는 내용들이 33장에 나오고요. 3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깨어진 돌판 대신 다른 돌판 2개를 깎아가지고 오게 하셔서 그 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이 34장에 나옵니다. 오늘 3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겠다 말씀을 다시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들의 앞에서 인도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에 2절의 말씀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죠. 그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대변할 때에 대표적인 그 원주민을 여기 7부족을 얘기를 해요. 항상 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히위, 여부스. 그래서 보통 한 7부족을 얘기하는데 이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죠. 어느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쉽게 그냥 받아주고 자기네가 밀려나갈 사람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곳에 사는 그런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인데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왜 올라가지 아니하냐?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가다가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물론 그런다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안 올라가시냐? 함께 안 가냐?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사자들만 보내서 인도해서 가게. 네가 그렇게 이 백성을 향해서 말하고 그러면 내가 그 백성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한다.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거기다 뒤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백성이 목이 곧아서 내가 그들과 함께 가다가는 그들을 가기도 전에 심판해서 죽일 수가 있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심판해서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낸 이상 그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그럼 왜 이런 말씀 나는 함께 안 갈 것이다 그 얘기를 말씀하냐면 함께 안 갈 것이다 하고 나중에는 가셔요 안 가셔요? 가셔요.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가 사정해서 가는 것 같지만 오늘 옛 성경의 내용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모세가 사정하지 않아도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았잖아요. 말 안 듣는다고 끝장내버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아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 목을 꺾지 않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함께 가지 않는다.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함께 가는 것은 뭐다? 은혜로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거 함께 했다가는 어떻게 해? 내가 가는 도중에 죽여야 될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범죄하고 얼마나 죄된 인간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나중에 함께 가시죠. 그 가시는 이유는 이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고 회개하고 뭔가 하나님 마음에 이제 들게 해서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이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참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단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의 표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 상을 당하면은 배옷을 입는 게 뭐예요? 일반적인 옷을 벗고 그 배옷을 입음으로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고 옛날에는 그런 표현도 있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하는 것들이 자식들에게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은 성경에도 배옷을 입었다고 그러고 재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썼다고 하고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지금 그 정도로 하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몸에 있는 장신구 다 떼어내라. 그건 뭔 말이에요? 너희들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다 장신구를 떼어내죠. 그러고 나서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와 만나 이야기하는데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더라. 모세를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한다 하는 얘기는 구약에는 아마 2번 나오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를 심판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을 만나셔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나의 벗인 너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겠느냐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벗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친구죠. 여기서는 이제 또 친구라고 그러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예요.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친구가 될 만큼 완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셨잖아요. 모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고 아브라함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죠. 그렇죠? 다 하나님이 불러서 나왔어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수요일날 계속 말씀드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왔는가는 아시겠죠. 처음 하나님을 아는 건 전혀 하나님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아는 백성인데 그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도망가갖고 광야에서 이제 80살 때까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찾아와서. 모세도 거기서. 근데 불렀을 때 뭐예요, 모세가? 아멘하고 갔습니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누구냐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핑계 별 얘기 다 있죠. 나중에는 뭐까지 핑계대요?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 붙여줬어요? 아론 붙여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과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 하리라. 이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만큼 가깝고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대하시느냐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구가 됩니까? 그죠? 친구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어떤 형편이 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전능하신 신하고 죄 많은 인간하고 어떻게 친구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가면은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친구 수준이 아니요. 뭐요? 자식이요, 자식.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자녀가 되는 거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자녀에게는 아무 선택권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려고 작정하고 골라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요. 나는 몰라. 그죠? 이건 뭐라고 그래? 이런 것을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 그렇죠? 이건 운명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운명적으로 받은 거죠. 그죠? 이건 선택사항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이건 운명이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택하셨단 말입니다.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셨다고는 표현을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부르심이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다시 나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중생이라고도 하죠.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자녀고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관계로 인정해 주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거든요.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모세가 이렇게 이제 조금씩 믿음이 커가는 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이 만들어가요. 그의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자에 대한 믿음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뢰가 더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만났어요. 서로 믿자. 그래도 서로 믿음으로 살자. 서로 의지하고 살자. 그런데 점점점 믿음이 커지려면 두 사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만한 것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믿자 하고 사는데 살아보니까 저건 아니네. 할수록 거짓말만 하고 그냥 속이기나 하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이 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이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은 믿자 뭐 그런 어떤 결단 도박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고 인격 대 인격의 만남 속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인격과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인격이 만나가지고 믿음이 나오는데 우리 속에서는 이 믿음이 안 나와. 우리가 믿어보면 그러죠. 서로 참 못 믿을 거 많죠. 가깝게 할수록 못 믿을 만한 구석들이 많이 나와.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하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면 뭐가 많이 보여? 에? 인간적인 게 많이 보여. 사람이 그냥 서로 이렇게 별로 관계없이 지내면 속을 몰라. 그죠? 그런데 관계를 갖고 이렇게 가까워지다 보면 속을 알아, 속을. 근데 속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 목사하고 뭘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목사님은 막 거룩하고 목사님은 죄도 하나도 없고 목사님은 막 신실하고 믿음이 갈만하고 이런 게 있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가까이 하고 해보니까 우리하고 별다른 것이 없네. 똥 쌀 때 똥 싸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그러고 그냥 참으로 먹으면 졸기도 하고 목사도 기도하다 졸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보셔서 잘 모르죠. 새벽에 기도할 때 가까이 와서 한번 가만히 옆에서 살짝 보셔봐. 좋은 때 있는가 없는가.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는 관계를 사람과 사람 속에서는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서로.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우리는 못 믿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실망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가 자꾸 보여지고 경험이 되어져요. 체험이 되어져. 확인이 되어져. 그러니까 믿음이 더 생겨요, 안 생겨요? 사람끼리에는 믿음이 잘 안 생겨. 근데 하나님에게는 믿음이 갈수록 생겨.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너무 시험 많이 당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시험 당하고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때문에 떨어져요. 사람 때문에 떨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떨어지는 내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부족함이 나타날 때마다 믿음이 떨어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래요. 내가 믿을 것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다 저런 모습이 있죠. 나도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은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져. 사람한테 시험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 믿음의 크기가 사람에게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가 사람은 다 실수 있고 다 부족이 있고 믿을 만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사람은 못 믿고 그냥 멀리해라 그게 아니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서로 그래요. 서로. 너도 나를 볼 때에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줘야 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줄 존재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을 가져야 시험 받을 때에도 쉽게 돌아설 수 있고 시험을 덜 받고 애지간한 시험 넘어가고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야. 사람이 뭐냐?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죄인이다. 이걸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 생각을 해요? 너만 죄인이고 나는 아닌 것 같은. 똑같아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수없이 넘어지고 시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가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은 야 믿을 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더 하나님 가까이 붙들어야지. 이렇게 가야 그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사람에게 시험 받으면 믿음이 떨어지네. 하나님이 잘못했다면 믿음이 떨어져야죠. 그죠? 못 믿겠어 하나님. 그러면 그래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야. 하나님은 쭉 갈수록 믿을 만한 분이신데 왜 사람에게 시험받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냐고. 그게 뭐예요? 우리 자신이 지금 믿음이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냐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같이 해야 되니까 별 모습이 다 있어요.
목사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이런 모습 참 많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뭔가를 깨달아가고 내가 믿을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더 하나님을 향해서 붙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시험 안 당할 수는 없어요. 왜요? 같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시험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을 아예 안 당하고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살아야죠. 그죠? 신앙생활, 가정생활하면서 누구한테 시험을 가장 많이 당해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는. 결혼하기 전에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솔직히 말해 누구한테 시험을 더 많이 당할 때가 많아요? 부인하고 남편한테. 결혼하고 나서 1년이나 막 꿀 같으죠.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같이 살아보니까 아닌 게 너무 많네. 연애할 때는 그냥 다 꾸미고 나오잖아. 연애할 때는 몰라요. 다 감추고 나와서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요.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미친 사람이 나 이런 것도 부족함이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연애 깨질까 봐. 다 좋은 것만. 나올 때도 최고로 이쁘게만. 옷도 최고로 괜찮은 것만 뽐내고 나오죠. 근데 결혼해서 조금 1년, 2년 지나가기 시작하면 방구도 서로 껴쌓고 그냥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참 그러지. 왜 빨래를 빨래통에다 못 집어넣냐. 벗은 자리다 그냥 놓냐. 이거 참 많이 부딪히죠. 그거 하나 들여다가 빨래통에다 넣으면 팔이 부러지냐 손이 썩냐. 그러죠. 그런데도 이거 왜 그거 하나 못 해요. 또 그러니까 양말을 갖다 넣는데 한 짝은 양말통에 들어가고 한 짝은 옆에 떨어져 있네. 왜 두 짝을 다 못 넣냐. 그냥 별것 가지고 다 그러죠. 그러면 남자만 그래요? 여자. 연애할 때는 나 이쁜데 아침에 일어나 본 게 화장도 않고 그냥 부시시도 눈곱도 있어갖고 앉아서 밥 먹는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아이고 저게 내 부인이요 아니요 그냥 그럴 때가 막 많았고 막 그러죠.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시험을 너무 많이 당하네. 그런데 보세요. 왜 버티는 줄 아세요? 이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맺어졌어 부부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 버릴 수도 있고 안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부부요. 그래서 부부 관계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피를 나는 형제도 아니오.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남끼리 만나가지고 근데 그 부부 관계를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눌 일이 수천 번 있는데도 하나님 못 나눈다. 그거 관계로 딱 그러잖아요. 부부로 맺어지면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피 섞인 형제보다도 더 가깝죠. 안 가까워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언니, 동생 뭐 이러다가요. 결혼하고 나면요. 언니, 동생보다 부인하고 남편 거기에 똘똘 뭉쳐갖고 형제 간에 밥도 안 사주는 때도 있어. 둘이 이렇게 한번 뭉치면, 그죠? 부모보다도 누구 말을 더 잘 들어? 부인 말 잘 듣고, 그러잖아요. 피 한 방울로 안 섞여고 저것들이 언제 만났다고. 신비요, 신비 결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는. 그런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 관계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맺었단 말이에요. 뗄 수가 없어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과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로 묶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고 우리는 지체고. 이제 한 몸 하나님이 묶어놨어. 한 몸이 이걸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요. 이제는 예수님하고 뛸 수 없는 한 몸으로 이 관계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 하나. 이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관계를.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잘 모르면 조금 서로 간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금세 너고 나고 이제 등 돌리자. 등 돌릴 수 없던 존재라니까요. 어떻게 한 몸이 등 돌려? 자, 이 손하고 발하고 뭔가 서로 안 맞았어. 그건 그만두고 손으로 망쳐다가 이쪽 때렸어. 그럴 때 있죠? 망치질 않고 여자분들은 요리하죠? 그러죠? 그러면 대개 오른손으로 칼 잡고 왼손으로 뭐 채소나 이런 거 잡고 썰잖아요. 그죠? 왼손잡이는 거꾸로 하겠지만 다다다다다 쓸다가 여자분들이 거의 손 안 펴. 잘. 남자들은 꼭 하다가 한 번씩 펴. 그래도 가끔 비는 때도 있죠.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오시다가 유명수 권사님 뵀던가 누가 뵀던가 살짝 비셨더만. 누가 뵀죠? 권사님 안 비시는가? 장로님 비셨어요? 또 여자분이 한 분이 누가 비셨더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펴? 그래갖고 이쪽 손이 잡아갖고 쭉 쓸어요? 그러는 애는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왜요? 한 몸이야. 등 안 돌려. 한 몸에서는 등 돌릴 수가 없어. 그런데 아직 우리 수준이 거기까지 인식이 못 되니까 자꾸 그러는, 그걸 알아가면서 그걸 훈련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라는. 하나님이 한 몸이니까 안 돌리잖아, 등을. 오늘 여기서도 이런 말씀을 해도 너희가 얼마나 목이 뻣뻣한 백성이, 내가 너희고 함께하면 당장이라도 쳐 죽여야 돼, 너희들 심판으로. 그래서 내가 너희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 그런 모습이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안 간다는 게 아니요. 안 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어떻게 안 가. 이제 내 자식인데. 근데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게 친구같이 모세가 참 가깝겠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안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나와요.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고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는 가나안 땅 좋은 땅에 들어가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표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이고 그게 진짜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구원해 주셨죠? 야, 내가 천국을 좋게 만들어 놨어.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천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타락하고 또 부패하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함께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하나님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 나와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가겠대. 모세가 사정해서 가는 것 같으죠. 하나님 마음이 임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이럴 수밖에 없어. 우리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 닮으라는 거야. 하나님 보고 믿음이 생겨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가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또 그 더 확답을 더 듣고 싶어서 하나님 정말 함께 가시려면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19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기느니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세야, 네가 선하고 네가 대단하고 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너에게도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거야. 너도 은혜 받아야 되고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영광을 보여줄 거야. 그러나 나를 직접 보면 너 죽어. 모세도 뭐니까? 모세도 주인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놓고 내 얼굴은 못 보고 등은 볼 거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뭐야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확실한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 하나님. 하나님 뭐예요? 네가 나를 보면 죽으니까 내 등만 보여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여기 이렇게 보면은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이제 다시 시내산에 올라와서 처음 돌판 2개를 가지고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해요. 6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밝혀 누군가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비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7절에 하나님은 이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데, 천대까지라는 것은 천번이 아니고 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신대.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셔요. 왜요? 죄 졌으니까 당연히 벌 받아라. 그게 아니라 그 죄를 지면 얼마나 잘못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죄를 다음부터는 덜 지게 하고 안 지게 만들려고 이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용서받아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왜요?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맨날 용서만 해주고 아무것도 모르면 죄 짓는 거 어떻게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 남의 거 도둑질 했어요. 죄죠? 그러죠? 야, 몰랐으니까 좋다. 그리고 맨날 숨어갖고 살아요? 아니요. 걸려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남의 거 도둑질하면 죄인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용서해주죠. 하나님이. 그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가를 걸리는 게 복이에요. 그렇죠? 안 걸려갖고 계속 도둑질하고 안 걸리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은혜를 주셔갖고 한 번도 안 걸리게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을 계속 할까요? 그만둘까요? 걸리게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많이 잘 걸려. 예수 믿고 나서 저건 안 믿는 사람이 거짓말도 그렇게 잘했는데 나는 한 번 했는데 된통 걸려버렸네. 하나님 왜 그래요? 저 사람은 10번도 더 했는데 한 번 나는 재수 없어.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요. 그거 더 이상 못 하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지만 이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왜요? 그거 못하게 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죄 짓고 살 때 더 많이 드러나.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 양심이 더 찔리고 안 믿었을 때보다도 더 그렇게 못 살겠네 이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록해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들이 오늘 34장에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습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세워주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용서 차원만이 아니라 그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죄를 점점점 멀리해서 죄를 이겨가는 사람으로 오늘 또 저와 함께 하시면서 만드시고 붙드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의식을 안 해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식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거 아니고 나쁜 짓 할 때도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늘 인식하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환경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별된 백성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느 순간도 안 계시고 떠나 있는 적이 없습니다.